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지나온 시간들 동안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저희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준비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임하셔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옵시고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소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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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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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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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8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근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성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험한 세상 속에서도 세상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에 있지 않고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이 복된 날 복된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크신 은총을 기억하며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세상의 제약 가운데 빠져 살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멸망받을 세상 중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님을 따라 생명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큰 사랑을 받은 저희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저에게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의 마음에 감사와 찬양에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중에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깨어있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부지런히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주님 뜻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이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에게 생명의 꿀을 먹여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에 피곤치 않도록 새 힘과 능력으로 도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 있는 사역이 되게 하시고 사역의 길을 항상 동행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만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국민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정치적으로 많이 혼란스럽고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이 사회가 어수선하여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이 땅이 평안하게 하셔서 모든 국민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옵소서. 교회들에게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게 하셔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명령 따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들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 임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시고 각 사람 심령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달아 각자의 부르심에 합당한 응답을 드리게 하옵소서. 날마다 많은 열매가 있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받은 달란트 감사로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봉사하고 충성하는 이들의 섬김과 충성이 주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정성을 다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인천 동로회가 지난 화요일에 신기촌 교회에서 모였습니다. 모든 회무 처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1월 9일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언약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의 누가 당하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 내 반석 내 강한 성 그는 나의 구원자 나의 보세주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시리로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피난처 안식처 요새요 반석 구원자 공급자 구세주 하나님 이 땅의 마귀 들기로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노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 때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시로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37장 22절부터 2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37장 22절부터 29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네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네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네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네 거처와 네 출입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네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네 코를 꿰며 재갈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걸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 따라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모하는 심령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며 머리 숙여 싸우니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며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모든 열매를 맺는 우리의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사 사람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리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스기야 왕 시절에 있었던 한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기억하기로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병이 낫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왕,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남왕국 유다 왕국의 여러 왕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노력했던 선한
몇 안 되는 왕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라고 하는 남왕국 유다의 왕인데, 이 아하스는 남왕국 유다 여러 왕들 중에 악한 왕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온 나라에 우상을 세웠고 심지어 자기의 자녀를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기도 했던, 자녀를 불에 태워서 번제로 드렸던 그런 왕인데, 이 아하스가 왕으로 있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고 남왕국 유다를 침략을 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일부러 아하스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 아수르의 도움 요청한 것 때문에 결국은 아수르가 이스라엘 지역을 침략하기 시작했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죠. 이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근데 아버지 아하스와는 좀 다르게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열심히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그런 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면 나라가 좀 평안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하스가 왕일 때 아하스의 요청으로 군대를 파병했던 아수르가 계속해서 남왕국 유다를 침략을 합니다. 세금을 바치라고 요구하고 금을 바치라 요구를 하고 점점 더 많은 요구를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왕일 때 그 요구가 더 강해졌고 침략이 더 심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벌어진 한 사건인데, 그 당시 아수르의 왕인 산헤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남왕국 유다를 공격을 합니다.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라기스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랍사게라고 하는 부하 장수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했는데, 히스기야 왕은 이 아수르의 군대를 막아낼 힘이 없어요. 그 당시 아수르는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유다 왕국은 주변 나라들에게 늘 침략을 당하는 힘이 없는 나라, 연약한 나라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 정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아수르는 세계 격투기 챔피언 정도, 격투기 아시죠? UFC라든지 뭐 이런, 옛날에는 권투 뭐 이런 거였었는데 이제는 아주 살벌하게 싸웁니다. 격투기 하는 모습을 보면 그 격투기 세계 챔피언쯤 되는 게 아수르. 그러면 남왕국 유다는 이 아수르에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냐? 학교에서 늘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허약한 중학생 정도, 그 정도 체급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싸움의 상대가 안 되죠. 히스기야로서는 어떻게 해볼 여지가 없는, 엄두가 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준비가 되어 있으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으면 뭐 훈련시킨 군대가 있든지 뭐 많이 준비를 해놨든지 군마가 있든지 뭐 이러면 죽게 살기로 한번 싸워보겠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당시에 남왕국 유다의 사정이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이사야 36장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아수르가 이제 남왕국 유다를 공격해서 거의 대부분의 성을 점령을 하고 애굽 방향으로 군대를 이동시키면서, 왕이 이끌고 있는 부대가 이제 애굽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서 부하 장수인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이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를 하고 항복을 강요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 2,000匹를 주어도 그 말을 탈 군사가 있느냐? 애굽을 믿고 우리와 대항해서 싸우려고 생각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말,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요. 그런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말고 항복하라고 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적군이 말 2,000마리를 거저 주어도 그 말을 타고 싸우러 나갈 사람이 없을 정도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적군이 탱크 2,000대를 주는데 그 탱크를 몰고 나가서 적군과 싸울 만한 군인이 없다는 얘기예요. 준비가 전혀 안 된 허약한 나라. 그 정도로 힘이 없었고 군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37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의 처지를 그대로 설명을 하는 말인데요.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아이를 출산해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 얼마나 처참한 비참한 지경인지. 그런 상황인데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수르에 항복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아수르의 군대가 곧 물러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군대를 이끌고 이동한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왔던 랍사게가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동을 하니까 예루살렘의 포위를 풀고 왕과 합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그때 들었던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면 구스라고 하는 나라, 지금으로 따지면 이디오피아 지역입니다. 북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인데 그 당시에는 강대국이었어요. 이 구스라는 나라가 아수르를 공격하러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예루살렘을 공격하기가 어렵게 되니까 이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이제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완전히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하신 말씀,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좀 길고 복잡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수르의 왕 산헤립을 꾸짖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너 많이 건방지구나. 너 교만이 하늘 높은 줄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에게 하나님이 너 아주 너무 교만해. 너 이제 가만 안 둘 거야. 코에 갈고리를 꿰어서 낚싯바늘로 건다는 소리예요. 갈고리를 꿰어서 입을 다물게 하고 끌고 가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전한 말씀,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너무 교만하다.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을 쓴 지그 지글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하루는 가정에서 자녀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는 중에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골리앗이 나와서 싸우자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숨었는데 나이가 어린 다윗이 용감하게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고 나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아들이 지그지글로 옆에 앉아있던 아들이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아버지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아빠, 다윗이 용감한 게 아니라 골리앗이 용감한 거예요. 틀렸다고 쿡 찌르면서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지글러가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아들에게 말합니다. 야,
골리앗은 싸움을 잘하는 장수고 키도 크고 힘도 센데, 다윗은 나이도 아직 어린데 다윗이 용감하게 나선 것이지 어째서 골리앗이 용감한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참 모르네. 다윗은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으니까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게 당연하지만, 골리앗은 아무리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해도 자기 힘만 믿고 싸우러 가는 거잖아요. 자기 힘만 믿고 싸우러 간다는 거, 그거 무지하게 용감한 거예요. 골리앗은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싸우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용감하지요. 그때 지글러가 깨달았습니다.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용기라고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용기가 무엇입니까?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용기를 내라,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요. 용기,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씩씩하고 굳센 기운, 사물을 겁내지 않는 기계, 이것을 용기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이 없고 겁이 없는 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골리앗이 다윗과 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골리앗은 모르니까,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지, 골리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면 그런데도 용기를 낼 수 있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과 맞서 싸우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모르니까 자기 힘을 믿고 나서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용기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만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산헤립이나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나 군대 장수 랍사게 같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만용을 부리는 사람들이, 만용을 부리는 사람, 모르니까. 모르면 겁나는 게 없고요, 두려운 게 없고요, 걱정할 것도 없어요.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에 와서 저녁을 먹는데 맞은편에 앉아있던 아내가 하는 말이, 오늘 친구들 만나러 갔다가 식당에서 나오는데 골목이 좁아서 옆에 주차되어 있는 차 옆구리를 긁었답니다. 운전하고 오다가. 그렇게 많이 긁힌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차 주인이 정비 공장에 가서 견적받은 다음에 연락하겠다고 해서 보험에 연락해놓고 그러라고 했다고, 아마 내일쯤 연락이 올 거라고 심드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차인데? 하고 남편이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어떤 차인지는 잘 모르겠고 차 앞에 새 날개 같은 그림이 붙어 있어, 그러는 거예요. 자, 새 날개 같은 그림이 붙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돌아다니는 차,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로고가 새 날개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차 중에 로고가 새 날개처럼 생긴 차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네시스라고 하는 현대에서 만든 차인데 날개 모양의 로고가 있고 가운데에 제네시스라고 영어로 써 있죠. 국산차 중에서 상당히 비싼 차입니다. 제네시스 중에 제일 좋은 차는 억 정도가 가는 거니까 되게 많이 좋은 차예요. 심드렁하게 말하는 것을 듣던 남편이 혹시 제네시스를 긁은 게 아닌가 싶어서, 그것도 상당히 비싼 차니까요, 보험으로 잘못하면 감당이 안 되거든요. 보험이, 그 대물보험이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물어보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아니 날개 모양인데 가운데 글씨가 영어로 B라고 써 있어.
대문자 B. 혹시 여러분 어떤 차인지 아십니까? 차 옆구리를 긁어서 정비 공장에 들어간 차가 새 날개 로고에 영어로 B라고 써 있다는 말을 들은 남편이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탁 놓쳤어요. 너무 놀래서. 새 날개 같은 로고에 가운데 영어로 B라고 써 있는 차는 벤틀리라는 차입니다. 이 벤틀리는 차 가격이 제일 작은 차, 조그만 차가 있어요. 조그만 소형차가 있는데 그 제일 작은 차 가격이 3억 정도 합니다. 벤틀리 차 중에 등급이 높은 차는 5억, 6억이 막 넘어갑니다. 옵션을 여러 가지를 걸으면 10억대가 가는 차도 있어요. 그게 벤틀리예요. 모닝을 끌고 나가서, 이 아내 되시는 분이 모닝 끌고 나가서 벤틀리 옆구리를 긁어서 보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사고를 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은 그 차가 어떤 차인지, 어느 정도의 가격이 나가고 그 차 수리를 하려면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지를 모르니까 걱정이 없어요. 두려움도 없고. 하지만 알면 두려워지는 겁니다. 알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군대를 두려워한 것은 아수르가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이고, 남쪽으로는 애굽을 굴복시켰고, 서쪽으로는 터키까지 진출했던 초강대국, 그런 강대국을 힘이 없고 연약한 남왕국 유다가 혼자 상대한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두려웠지만 아수르의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어요. 히스기야 왕과 아수르의 산헤립 왕을 비교할 때 간단하게 비교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용기 있는 왕이었고 산헤립은 만용을 부리는 왕이었다. 산헤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산헤립의 부하 장수인 랍사게 역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으니까 만용을 부리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분명히 있는데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었고 자기 힘만 믿고 두려움이 없는, 자기 힘과 능력으로 예루살렘 정도는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어리석은 만용을 부리던 왕이 산헤립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군대와 맞서 싸우는 것이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이사야를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갈고리로 아수르 왕의 코를 꿰며 재갈을 그 입에 물려서 아수르 왕 산헤립을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해 주실 것으로 히스기야는 믿었습니다. 두려웠지만 믿었어요.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두려움 여전히 있어요. 염려 여전히 있습니다. 두려움이 여전히 있고 염려가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용기입니다. 믿음은 용기이지 만용이 아닙니다. 교과서에도 나오는 김유정 작가의 동백꽃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 소년이 짝사랑하는 소녀가 좋아하는 동백꽃을 따기 위해서 가파른 산길을 기어 올라갑니다. 경사가 너무 심해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면 아주 심하게 다칠 수도 있는데 이 소녀는 동백꽃을 받아든 소녀의 얼굴에 피어오를 미소를 생각하면서 험한 산길을 올라가요. 그 소년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물기를 머금은 산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면 얼마나 크게 다칠지 알고 있고, 그렇게 넘어져서 다치면 엄마에게 얼마나 꾸중을 들을지 알기 때문에 두렵지만, 소녀가, 자기가 좋아하는, 마음에 담고 있는 소녀가 이 동백꽃을 받고 살포시 미소 짓는 그 미소, 그 소녀의 기쁨을 위해서 용기를 내는 것. 두렵지만 두려움을 감수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용기를 내야지 만용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모르면 만용을 부려요.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니까 나는 두렵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 믿음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죽음이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 가서 서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했는지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나에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지 저는 그것이 제일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두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사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감당하면 내가 다하지 못하는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으니까 용기를 내보는 거예요. 믿으니까. 내 능력은 부족하고 약하지만 그래서 일을 잘못했다고 책망을 듣는 것은 아닐까 두렵고 무섭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니까, 약속을 믿으니까 두렵지만 두려움을 참고 용기를 내보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용에 대한, 용기에 대한 자료를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인터넷 영상에서 한 장면을, 동영상을 봤습니다. 호랑이 한 마리가 길 옆에서 그늘에서 이렇게 누워서 쉬고 있는데요, 개 한 마리가 지나가요. 개 한 마리가 지나가다가 호랑이를 보더니, 누워서 쉬고 있는 호랑이를 보더니 잠자고 있었는지 가만히 있었는데 막 짖어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가만히 잠자고 있는 호랑이를 향해서 바로 옆에 가서 개가 막 짖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잠에서 깬 호랑이가 멀뚱히 바라보더니 한 입에 목덜미를 콱 물고는 숲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개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한 끼 식사거리가 되었겠죠. 호랑이. 또 다른 영상이 인터넷에 있었습니다. 한 가정집 마당에 어린 아이가 커다란 개와 놀고 있는데, 숲에서, 외국에는 그런 숲에 있는 집들이 많으니까요, 숲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나와서 아이가 있는 쪽으로 다가옵니다. 그 모습을 본 이 아이와 함께 놀던 개가 호랑이를 향해 달려들어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역시 물려갑니다. 잠자는 호랑이를 향해 짖어대는 개는 만용을 부리는 모습이고, 주인의 아이를 구하려고 호랑이에게 달려드는 개는 용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개가 호랑이 앞에서 강한 척 해봐야 그것은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운 동물인지를 모르니까 부리는 만용이지 용기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고 두려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알기는 알지만 두려워서 시작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용기를 내야 합니다. 두려워서 하지 않으면, 힘들다고 외면하면 하나님 앞에서 알맹이 없는 빈 쭉정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 주변의 모든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는 일, 함께 교회 가자고 권면하는 것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조용할 텐데, 예수님을 전하고 함께 교회 가자고 하면 벌집을 들쑤시는 것처럼 시끄러워지고 어려운 일이 발생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래도 전해야 하고 그래도 권면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 용기를 내서 실천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로 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용기를 내지 못해서 하지 못하던 일들,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 지금까지는 두려워서 걱정이 되어서 여러 가지 염려가 되어서 용기 내지 못해서 하지 못하던 모든 것들, 그 모든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순종하고 실천하겠사오니 하나님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길 들고 앞서 나가 앞에 일서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이 얻도록 군대가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걷는 이들아 복음의 갑주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이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 군병으로 부르셨습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 감당하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두려워하고 염려하느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머뭇거렸던 지나온 삶을 회개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용기를 내어 순종하겠사오니 성령이시여 능력으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며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머뭇거려 왔던 연약한 저희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두렵지만 용기를 내어서 그 말씀대로 따라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믿음으로 아멘하고 즉시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 이루어가며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은 연약하고 우리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 아름답게 이루어가며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가만히 길을 갈 때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일어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너를 도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두렵고 무섭기도 하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걱정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사 많은 것으로 갚으시며 채워주시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저들의 삶에 넘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리는 귀한 손길들,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저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시며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한 열매만 거두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